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 용서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탄은 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죄악에 빠져 있다. 이렇게 계속 사탄은 옆에서 참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분,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또 천사와 사탄과 사람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으로 몰려고 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탄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지옥불에 떨어지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꼬이고 유혹하고 충동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였는데 어쨌든 오늘 이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속에 사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이 성경을 통해 이런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영적인 세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로 돕기도 하지만 사탄은 또 충동하고 또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통해 사람들을 더 악하게 충동하는 역할을 또한 이 사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건물 짓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 먼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더러운 옷은 죄악과 타락과
또 이 세상에 빠져 있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니까 정결한 관을 씌운다.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절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현실이 비참하기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환난 가운데 몰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세 상황은 역전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죄를 짓기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회복하신 후에 명령하고 있죠. 만일 내도 즉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이 조건절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시고 용서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은 죄악과 타락과 세상에 젖어 있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성결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싹을 통해 이루실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봤더니 돌에 7눈이 있더라. 아주 신기하죠. 이 돌에 눈이 7개가 박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다 살피며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을 7눈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또 완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 돌에 박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하나님이 일거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약에 적용해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악은 심판당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구원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자기의 분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초대한다. 서로 각각 평화로움을 누리고 자기의 복을 누리고 서로 초대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왔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토록 이루어질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 완성될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된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하여 회복되는 예루살렘, 회복되는 대제사장, 회복되는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이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실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